자, 오늘 말씀은 예레미야 4장 11절서부터 22절까지 말씀입니다. 11절서부터 22절까지 말씀 교독합니다. 그때 이 백성과 예루살렘에 전할 자가 있어 뜨거운 바람이 광야에 있는 헐벗은 산에서 내 딸 백성에게 불어온다 하리라. 이는 키질하기 위함도 아니요 정결하게 하려 함도 아니며 보라 그가 구름같이 올라오나니 그의 병거는 회오리 바람 같고 그의 말들은 그 독수리보다 빠르도다. 우리에게 화 있도다. 우리는 멸망하도다 하리라. 단에서 소리를 선포하며 에브라임 산에서 재앙을 공포하는도다. 그들이 밭을 지키는 자 같이 예루살렘을 애워싸나니 이는 그가 나를 거역했기 때문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슬프고 아프다. 내 마음속이 아프고 내 마음이 답답하여 잠잠할 수 없으니 이는 나의 심령이 나팔 소리와 전쟁의 경보를 들음이로다. 내가 저 깃발을 보며 나팔 소리 듣기를 어느 때까지 할꼬. 아멘. 자, 오늘 말씀이 이제 11절에 그때에라고 이제 말씀이 오늘은 시작이 됩니다. 자, 이 그때라고 하는 것이 어느 때냐? 4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내용을 보면 하나님이 곧 심판할 것이다라고 말씀하시는 이제 심판의 경고의 내용들이 나오죠.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때에 자, 어떤 일들이 벌어지겠느냐? 자, 그 내용이 이제 11절 이하에 대한 이하에 그런 내용의 말씀이 나오게 됩니다. 자, 이 백성과 예루살렘에 전할 자가 있어서 자, 어떤 메신저가 하나님의 백성들과 예루살렘에 이런 이야기를 전한다는 거죠. 자, 뜨거운 바람이 광야에 있는 헐벗은 산에서 내 딸 백성에게 불어온다 하리라. 심판의 때에 몰려오게 될 재앙을 뜨거운 바람이다라고 이제 설명을 합니다. 그 한국 같은 경우에는 여름이 되어지면 이 뜨거운 바람의 개념이 사실은 한국에는 별로 없지요. 그냥 이제 날씨가 이제 온도가 올라가는 것이 이제 뜨거운 바람이 어디서 몰려오고 그런 게 아니거든요. 근데 이 이스라엘 땅에서는 이제 여름이 되어지면 이제 동쪽에서 아라비아 쪽에서 사막 바람이 이제 불어옵니다. 이 사막 바람은 어떻게 보면 사막에서 불어오기 때문에 굉장히 뜨겁기도 하면서 건조해요. 그래서 이 바람을 맞이게 되면 대부분의 식물들이 다 타버려요. 이 탄다라고 하는 게 이제 건조하기 때문에 말라 비틀어져 버립니다. 그래서 뜨거운 바람이 불어온다라고 하는 것은 곧 이제 황폐해질 것을 이제 이야기하는 거예요. 더 이상 식물이 자랄 수 없는 그런 날씨가 이제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대부분
때가 있기 바로 직전에 이제 추수를 하게 돼요. 근데 이때 추수를 이게 이제 놓쳐버리게 되면 이제 식물들이 다 이제 곡식들이 다 망가져 버리기 때문에, 그래서 이 뜨거운 바람이다라고 하는 것은 사막에서부터 불어오게 될 재앙을 이야기하는데, 그러면 이건 그 지난주에 이제 어제의 말씀, 이제 어떻게 보면 이 11절 이전의 말씀에 사자로 비유되어졌던 바벨론의 공격을 이제 이야기하는 것이죠. 자, 그런 가운데 자, 이는 키질하기 위함도 아니요. 이 키질이라고 하는 것은 곡식을 추수한 다음에 그 껍데기와 알갱이를 나누는 작업 가운데 하는 마지막 그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뜨거운 바람은 어떻게 보면 추수 때 있어지는 그런 일이 아니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정결하게 하려 함도 아니며 이보다 더 강한 바람이니 자, 나를 위하여 오리니 자, 이제 내가 그들에게 뭘 행할 것이다? 심판을 행할 것이다. 하나님의 심판하심이 마치 뜨거운 바람이 불어오는 것처럼 그렇게 이제 온다는 거죠. 자, 13절에 보니까 보라 그가 구름같이 몰려 올라오나니 그의 경거는 회오리 바람 같고 그의 말들은 독수리보다 빠르도다. 이제 구름에 비유하고 회오리 바람에 비유하고 독수리에 비유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이제 조용하면서도 갑자기 불어오는 하지만 또 어마어마한 속도로 닥쳐오는 바로 그런 이제 재앙의 모습들을 이렇게 몇 가지 비유를 통하여 설명을 하는 거죠. 자, 우리에게 화가 있도다, 우리는 멸망하도다 하리라. 이 재앙이 몰려오게 되면 이제 이런 통곡의 소리들이 일어날 것이라는 거죠. 자, 이게 이제 마지막 심판에 대한 이제 무섭고 엄중한 경고의 메시지입니다. 자, 그러면서 14절에 사실 이런 경고를 하시는 이유가 뭔지, 자, 진짜 의도가 여기 나오죠. 예루살렘아, 자, 어떻게 하래요? 내 마음의 악을 씻어버리래요. 자, 이건 하나님이 심판하고 싶으신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때리고자 하시는 이제 마음이 아니라는 거죠. 어찌 보면 빨리 그 마음에 들어가 있는 악을 씻어버림으로 말미암아 이 심판을 어떻게 했으면 좋겠는 거예요. 가능하면 내 백성들이 경험하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거죠. 어찌 보면 니느웨 성의 백성들이 어찌 보면 왕에서부터 정말 국민에 이르기까지 요나의 메시지를 듣고 나서 회개를 할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재앙과 심판을 미루시잖아요. 어찌 보면 이 니느웨는 아수르의 수도입니다. 어찌 보면 아수르라고 한다면 이제 북이스라엘을 멸망하도록 만드는 어찌 보면 이스라엘의 원수 같은 나라거든요. 근데 심지어 그들이 하나님의 경고의 메시지를 듣고 나서 회개하는 순간 오히려 그 이방 민족의 심판조차도 하나님께서 미루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누구도 때리거나 심판하시고자 하시는 분이 아니라 어찌 보면 어떻게 해서든 돌이켜 그 재앙과 심판을 피했으면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의도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삶 가운데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경고의 메시지를 종종 허락하시는 이유가 뭐냐? 우리가 가능하면 빨리 회개하여 돌이킴으로 말미암아 이런 어려운 상황을 만나지 않았으면 하는 것이 하나님 본심이라는 거죠. 자, 그리하면 구원을 얻으리라. 내 악한 생각이 내 속에 얼마나 오래 머물겠느냐, 얼마나 오랫동안 그 마음을 품고 있겠느냐 하는 걸 빨리 씻어버렸어야 된다. 그러면 구원을 얻을 것이다 라고 이제 하나님의 본심을 이야기하는 거죠. 자, 그러면서 이제 15절에 보니까 단에서 소리를 선포하며 에브라임 산에서 재앙을 공포하는도다. 자, 단이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의 최북단을 이야기를 하네요. 단에서,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구약에 보면 단에서 부엘세바까지라고 종종 표현하는 이제 구절들이 나와요. 단은 이스라엘의 최북단이고
부엘세바는 이스라엘의 최남단입니다. 그래서 단에서 부엘세바 하면 이스라엘의 북쪽 끝에서부터 남쪽 끝까지의 모든 나라를 다 이야기를 하고요. 자, 여기서 말하고 있는 단에서부터 에브라임 산이라고 하는 것은 이 에브라임은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경계가 되어지는 산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북이스라엘의 허리라고 생각하면 중간 지점이다라고 생각하면 되는 위치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북쪽에서부터 이 중간까지 유다 백성들도 북이스라엘 사람들도 다 들을 수 있게끔 이 심판에 대한 소식을 다 전하라는 얘기예요. 자, 16절에 보니까 너희는 어느 나라에 전하며 여러 나라에 전하며 또 예루살렘에 이르기를 애워싸고 치는 자들이 먼 땅에서부터 와서 유다 성읍들을 향하여 소리를 지른다 하라. 바벨론이 먼 땅에서 오는 바로 이제 침략자들입니다. 그들이 밭을 지키는 자 같이 예루살렘을 애워싸나니 이는 그가 나를 거역했기 때문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마치 예루살렘이 장차 어떤 모습으로 멸망을 하게 될지를 조금 구체적으로 설명을 합니다. 이때 당시에 어찌 보면 이제 어떤 성을 점령하기 위하여 전쟁을 하는 여러 방법들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많은 군사들을 동원해서 문을 부수고 아니면 성벽을 부수고 직접 쳐들어가서 함락을 시키는 그런 전쟁들이 있고요. 어떤 전쟁 같은 경우는 오늘 이제 나와 있는 말씀처럼 성을 그냥 애워싸요. 애워싸서 성 안에 있는 그 식량이나 물이 그냥 떨어질 때까지를 기다리는 거예요. 근데 예루살렘 같은 경우에는 셈의 근원 자체가 예루살렘 성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심지어 이제 이 구약에 보면 성을 애워싸고 있는 자들이 물을 얻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 안에서 물줄기를 막아버려요. 그러면 밖에서는 물을 얻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이 얼마나 요새화되어 있는 아주 굉장히 좋은 성읍이었느냐. 물이 어디서 나오냐면 성 안에서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예루살렘 성이 굉장히 좋은 어떻게 보면 전략적으로부터 굉장히 좋은 위치의 성이거든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식량은 어쩔 수가 없어요. 성 안에서 농사를 짓는 게 아니라 성 바깥에서 농사를 짓고 농사를 짓고 일과가 끝나면 성 안으로 들어와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이라고 하는 것은 대부분 성은 잠자는 도시고요. 대부분의 일들은 성 밖에서 이제 목축을 하든지 농사를 짓든지 그렇게 되어집니다. 근데 성 주변을 딱 애워싸고 막아놓고 이제 있으면 어떻게 되면 결국은 뭐가 떨어지냐면 식량이 떨어져요. 그래서 결국은 시간이 여유롭게 있고 자기 병사의 어떤 희생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그래서 물도 어디서 길러 올 수 있다라고 한다면 이 방법을 쓰죠. 성을 싹 에워싸고서 1년, 2년, 3년을 그냥 기다려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은 어떻게 되냐면 안에서 난리가 나면서 결국은 쏟아져 나오면서 항복을 하는 거죠. 이제 그런 식으로 사실은 예루살렘 성이 결국 그렇게 멸망을 하게 될 것에 대해서 이제 미리 이렇게 구체적으로 경고를 하시는 내용입니다. 근데 이렇게 멸망을 하게 되는 궁극적인 어찌 보면 원인이 뭐냐? 그가 나를 뭐했기 때문에 거역했기 때문에 이 하나님 말씀하심에 불순종하는 죄로 인하여 결국은 이런 심판이 임하게 된다는 거죠. 자, 그런 가운데 18절에 보니까 내 길과 행위가 이 일들을 부르게 하였나니 이스라엘 백성들의 잘못된 악한 행위들과 그들이 걸어왔던 악한 길이 결국 이 모든 재앙과 심판의 원인이 되었다. 이는 내가 악함이라 그 고통이 내 마음에까지 미치는도다 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런 가운데
자, 이게 잘 봐야 돼요. 이 18절까지의 여러 방향, 여러 어떤 그 표현들로 인한 경고의 메시지들이 단에서부터 에브라임 산까지 계속 울려 퍼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경고를 듣고 있던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그냥 관가해 버렸어요. 이것에 대하여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다라는 거예요. 그냥 지나쳐 갔어요. 아, 또 저 얘기를 하는구나. 어우, 지긋지긋하네. 그런 거 있잖아요. 좋은 얘기는 계속 들어도 상관이 없는데 이런 무서운 이야기는 자꾸 누가 얘기를 하면 뭐라 그래요? 마치 잔소리 같고 또 저 얘기네, 또 저 얘기네. 아, 그만 좀 하라 그래. 어우, 지긋지긋해. 여러분, 이게 이 당시에 이스라엘의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진짜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이고 진짜 어마어마한 자들이 이런 일이 있었을 때 엄청 통곡하고 진짜 재앙이 임할 건데 이렇게 경고하심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듣지를 않았다는 거예요. 지긋지긋하다, 또 잔소리다, 또 그 얘기네 라고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 이야기를 전하고 있는 예레미야는 그들과는 좀 다른 마음이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진짜 어떻게 이 심판을 하실지에 대하여 너무 깊게 알고 있기 때문에 이 19절의 말씀은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기도 하지만 이 예레미야의 표현이기도 합니다. 뭐라고 얘기해요? 슬프고 아프대요. 이런 경고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예레미야가 앞으로 이런 일이 닥쳐질 것에 대하여 상상을 하니까 너무 마음이 힘든 거예요. 너무 괴로운 게. 자, 내 마음속이 아프고 내 마음이 답답하여 잠잠할 수가 없으니 이는 나의 심령이 나팔 소리와 전쟁의 경보를 들으미로다 라고 얘기하면서 어찌 보면 이 재앙의 이 심판의 메시지를 진짜로 듣고 있는 자는요, 귀를 열고 듣는 자들은 이게 마음이 아파서 견딜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게 뭐냐면 같은 이야기를 듣고 있어요. 하나님의 메시지를 듣고 있어요. 근데 어떤 자들은 잔소리처럼 지긋지긋하다고 귀를 막고 듣지 않으려는 자들이 있는가 하면 어떤 자들은 이 내용을 통해서 마음이 아프고 힘들고 이러면 안 되겠는데 라고 하는 그런 뜨거운 마음들이 있는 자들이 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성도 되어진 자들로 어떤 부류의 예배자가 되어야 하느냐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어제 말씀을 드렸다시피 아무리 얘기를 해도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은요 싫다는 거예요. 왜 저런 얘기를 하는지 귀를 막고서 그렇게 이제 들으려고 하지 않은 그런 자들이 있는가 하면 어떤 자들은 이런 메시지가 들려질 때 나를 위한 하나님의 메시지로 알고 마음도 아프고 뜨거워지기도 하고 회개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도 일어나는 그런 성도들이 있을 수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런 경고의 메시지를 에레미야가 경험하고 있는 이 가슴 아픈 어떤 이런 모습을 우리도 함께 경험할 수 있는 자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들을 때 찔림도 있어야 되고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어제 말씀이 이제 예배가 끝나고 나서 새로 등록하신 가정이 있어서 제가 상담을 했어요. 근데 상담을 하는데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동안 신앙생활을 했는데 우리 교회에 이제 한 2달 동안 나오시는 가운데 어제 결단을 하시고 등록을 하셨는데 어쩜 오늘 말씀은 제가 딱 나를 들으라고 타겟으로 딱 정해놓고선 그렇게 전한 것 같이 내가 마음이 너무 찔려서 내가 여태껏 저런 예배자였는데 예배자가 또 아니었는데 막 그렇게 굉장히 찔렸다라고 말씀을 이제 서로 나누는 이제 그런 시간이 있었거든요. 사실은 이 메시지가 잔소리고 남을 위한 말씀이 되면 안 돼요. 꼭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지면 누군가는 이 얘기는 우리 남편이 들어야 되는데 우리 애들이 들어야 되는데 꼭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런 게 아니에요. 이거는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런 마음으로 들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20절에 보니까 패망이 연속하여 온 땅이 탈취를 당하니 나의 장막과 휘장은 갑자기 파멸되도다. 이 유다가 망할 때의 마지막에는 어떤 일들이 벌어지냐면 바벨론이요 유다의 왕을 포로로 끌고 가버려요. 그리고 바벨론이 자기 마음대로 왕을 하나를 세워버려요. 그런 가운데 이게 왕이 어떻게 보면 남의 나라가 왕을 세웠다. 이게 나라가 나라의 꼴이 아니잖아요. 이 말도 안 되는 일들이 유다 말기에 이제 사실은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패망이 거듭되어진다라고 하는 이런 모습들은 이 나라가 완전히 군사력도 잃어버리고 경제력도 잃어버리고 주권도 잃어버리고 정말 진짜 정말 황폐해져 버려요. 그러니까 그런 모습이 이제 닥쳐올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죠. 내가 저 깃발을 보면 나팔 소리 듣는 것을 어느 때까지 할꼬 하면서 22절이 중요한 말씀이에요. 내 백성이 나를 알지 못하는 어리석은 자래요. 근데 하나님에 대하여 지식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잘 모르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경고도 안 들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누군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리고 지각이 없는 미련한 자식이라. 근데 악을 행하기에는 지각이 있으나 이 악을 행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굉장히 똑똑해요. 근데 거꾸로 선을 행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뭐예요? 굉장히 무식합니다. 무지해요. 종종 그런 것들 많이 듣잖아요. 뉴스 같은 데를 보면 무슨 보이스 피싱 뭐 이런 거 나오고 하여튼간 금융 사기 뭐 이런 얘기를 들어보면 와, 저 사기 치는 사람들 보면 굉장히 어떤 것 같아요? 머리가 아주 비상한 것 같아요. 너무 똑똑해. 그래서 그런 표현들을 하잖아요. 와, 저 머리로 공부하는 데 썼으면 서울대학이라도 갔겠다라고 하는 표현들을 이렇게 하거든요. 도대체 저 머리를 왜 저런 데 쓰는지 이해가 안 가는. 어떻게 보면 좋은 머리를 뭐 하는 데 써요? 악을 행하는 데 쓰고 있는 모습들을 보면서 저 머리를 선을 행하는 데 쓰면 정말로 진짜 대단한 이제 열매를 거둘 수 있을 텐데라고 하는 그런 안타까움이 좀 있는 거죠. 근데 이 땅에 사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의 모습이 그런 거예요. 똑똑한 이 머리로 선을 행하는 게 아니라 악을 행하는 데 쓰고 있는 정말 어리석은 자의 삶을 산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거예요. 과연 나는 어디에 똑똑한가? 우리가 똑똑해야 할 부분은 다른 곳에 있어요. 그럼 선을 행하는 데에 똑똑하고 우리의 지혜를 그런 데 쓸 줄 알아야지 엉뚱한 곳에 악을 행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해드리는 그런 일들의 지혜로운 것은 올바른 삶의 모습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지혜와 우리에게 주신 어떤 능력들을 내가 어디에 써야 하느냐라고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자,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함께 기도해야 할 내용이 뭐냐? 여러분, 하나님의 본심이에요. 첫 번째,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때리고 싶으신 분은 아니에요. 여러분, 어떻게 부모 되어진 자들이 자식을 때리는 걸 좋아하겠느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짜 본심은 어떻게 해서든지 돌이켜서 이 심판과 재앙을 피했으면 하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본심이다. 그래서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향하여 이렇게 징계와 심판을 경고하실 때 잔소리로 듣지 않게 하시고 정말 이 예레미야가 마음을 아파하면서 듣는 것처럼 그렇게 귀를 열고 듣는 자가 하나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에게 허락하신 지혜로움과 우리에게 허락하신 능력을 악한 곳에 쓰지 않게 하시고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선한 행위에 우리의 지혜와 우리 능력을 사용할 줄 아는 그런 성도들이
오늘 하루도 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주님 한번 부르짖고 통성으로 기도하며 오늘 하루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함께 기도합니다. 시작. 주님